다음 찬양을 요 다음 찬양 한번 전주 넣어주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의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받으며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의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의 어린 양의 구원하셨네.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차로 주여 힘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하오니 영원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다져가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사고 주여 힘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원대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다져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건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건배하오니 왕이시네 주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임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낼 것은 주님의 보혈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명예와 내 재물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증거되며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영혼들이 날마다 더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아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전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가정과 사업장들 또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9월 둘째 주일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주게 하시옵소서. 열방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임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정성 장로와 한국자동차분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믿음의 진행장과 이겨 사업장들 팀타이거와 함께 하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 펜타운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관련 사업장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민은 권사의 이비가 도안 교회 칼문을 영웅에 함께 하시고 주가도 집사의 한강교를 축복하시고 김영성교의 정립지역아동센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 김영 목사를 축복하시고 나는 카페와 함께 하시며 열방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며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과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 지체들의 속한 직장과 아버지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른 전도의 대상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회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잘 자라게 하시며 또 학원에도 존재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이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지난 여름 많은 비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맑게 개인 가을 하늘의 청명함과 오백화가 풍성하게 모여있는 가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재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도 질병의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하는 이들과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사회에 봉사하여 헌신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칭송받고 인정받는 사업장과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니 참고 인내하며 자만치 말고 그를 겸손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는 열방의 청소년들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노력한 만큼 그 이상의 결실을 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온 나라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40을 회복하여 올바른 선택과 방향을 잃어 자신이 어느 길로 쫓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혼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맑은 해안과 정신을 허락하시어
교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헤매이지 않도록 지혜로서 붙잡아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내어 사회나 나 열방의 가족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으로 한 주를 살기에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실황은 실시간 영상도 있지만 또 편집해 갖고 올리는데 이 편집한 거는 좀 내용을 줄인 겁니다. 전체가 다 들어있죠. 한 번씩 여러분들 말씀을 제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베스트를 정하는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될 사항이 누군가라는 걸 전체 한번 적어보는 주간이라면 이번엔 누굴 전도할까 하는 사람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통독들 생활해 주시고요. 네. 지방의 원래가 12일 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교단 연차 총회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석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난주에 서구청 수검을 잘 받았습니다. 정례 수검인데 그동안 준비해서 잘 마쳤습니다. 수고들 했고요.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됩니다. 박병삼 선교사님 사역 현장으로 복귀하셨고요. 최기동 선교사가 바르셀로나 지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지역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디컨 그러니까 에드 집사 아이린 남편이죠. 그 고향인데 고향 떠나서 40년 만에 총가 왔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큰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을 견실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 읽을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방대하게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 더 있네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제 책을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문제, 여러 문제들, 또 상존하는 문제들을 또 다루게 했는데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아주 치열한 논쟁의 서신이었죠. 한편의 논문과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파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적인 문제,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은사에 관련된 것, 특별히 사랑에 관련된 것, 부활에 관련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16장에서는 이런 격렬한 논쟁을 끝내면서 조용한 어조로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이 서신서를 매듭 짓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아가보의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참한 빈궁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운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곤궁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보. 헬라어로는 로기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금이 바로 연보입니다. 뭐 이걸 쉽게 헌금, 오퍼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연보란 말은 이제 헌금이란 말에 뭉뚱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연보는 특별히 어떤 연보가 될까요?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보가 교회의 이 구제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본교회를 도움으로 해서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이 연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도움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연보를 통해서 이 연보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에 갔다 결국은 체포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연보하지 않게 하라니까 연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리 해놓으라는 거죠. 매주일,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매주 첫날입니다.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믿는 달력과 믿지 않는 달력에 보면 다르죠. 순서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매주 첫날 주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과 같이 주로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에 모였어요. 안식일은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토요일날 뭐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루살렘 가서 문 닫은 가게는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일요일날 문 닫은 사람들은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라고 볼 수 있고, 금요일날 문 닫았어요. 회교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날도 주일 첫날도 모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에 모여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들은 또 언제 모여요? 주일날 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였단 말이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세부적인 측면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연보는 각 사람이 해야 된다. 각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도 하고 가난한 자도 하고 어린아이도 하고 어른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뭉뚱그려 하지 말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부자는 있는 사람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연보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연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 어른들도 헌금을 하고 하죠. 그런 헌금이 각각 해야 된다. 그래서 연보는 특히 헌금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연보는 이 일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됐으면 잘 된 만큼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됐으면 안 된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봉급을 받았으면 봉급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을 얻은 대로다. 그래서 일을 얻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그 기본되는 것이 텐드라고 하는 11조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열방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기까지 모두 다 11조를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회수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수할 때는 10분의 1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조가 농경사회 문화에서 온 건데 이게 굳이 11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11조 안 하는 사람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농경시대만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10의 1조를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11조예요. 그죠? 예. 그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물질이 바로 뭐가 되느냐? 믿음의 척도가 된다. 바로메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뭘 얘기했냐면 부활신앙을 얘기했습니다. 부활신앙에는 뭐가 있다?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과 차별성이 있다. 그럼 그 차별성을 뭘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의 차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그랬죠. 일을 얻은 대로니까 일을 얻은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산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물질에 대해서 정확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축복을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자의 11조를 드린 것과 없는 사람이 적은 돈에서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땐 제가 볼 땐 쌤쌤이라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얼만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죠? 아주 어려운 여인이 어떻게 해요? 2렙돈을 드린 것을 다 드렸다고 하면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원 드린 걸 다 드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감탄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동전을 내면서 도도도독 소리가 나는 걸 보고서 주님 제가 11조를 항상 드리며 금식을 하며 이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히포크라티스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단어가 뭐예요? 예, 외식하는 자야. 예, 외식하는 자야 그랬어요. 예. 가증스럽게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캐파를 더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연보입니다. 모아서 하라 그랬어요. 모아서 하라. 그러니까 저축해 두었다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려고 임기로 하지 말고 늘 정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헌금을 얼마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정해지고 그것이 모여지면 모아서 주일에 헌금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왔다고 말이죠. 갑자기 헌금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았다가 줄 수 있도록 해라.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네. 미국에는 그 교회에 따라 연보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짜리를 내고 거기 있는 거를 거실러 간대요. 네. 그거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데 잔돈이 없으니까 $100라고 거실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를 없어서 $100 하고 나가고 집사님 제가 오늘 $10를 해야 되는데 $100를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만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준비된 대로 하라.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또 이제 또 고린도 후서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특히 연보를 얘기하면서 구제헌금을 얘기하면서 이런 헌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거둔 연보를 어떻게 전달하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죠. 꼭 정한 사람을 간다. 근데 나도 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동참할 수 있겠다. 결국은 동참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헌금을 카리스라고도 얘기했다. 은혜로도 표현을 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신성한 교회에서 왜 돈 얘기냐? 사실 그러나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속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헌금이 따르지 않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위선적이고 엉터리 신앙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바구니를 가지고 매번 돌리면 한 20%가 더 헌금 수입이 늘어난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뭐 별로 모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우리 마음에 담을 헌금하면 넣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지방에 중에서 교회 새로 져가지고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이제 신도시니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으신 그래도 중년층에서 이렇게 돈을 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갖고 감사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그냥 이 이자에 쪼들리고 힘드니까 그 경제적인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가 어렵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 나가셨더랍니다. 네. 그래서 혀를 찾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교회에서 우리의 헌금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애써서 모아놨더니 성도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 교회는 850석 큰 예배당을 졌는데 얼굴은 반쪽에 됐고 허리는 벨트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가야 되겠죠. 교회를 세우면서는 누구나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신앙의 바로메타와 같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헌금을 쑥쑥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움찔움찔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큰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움찔움찔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움찔거림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부담이 없이 말이죠. 푼돈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면 그건 헌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무 부담감이 없이 막 그냥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하도를 가다가 보면 엎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5만 원짜리 쑥쑥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부담 없이 몇천 원 줄 수 있다 그러면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닿아야 닿는 거예요. 네, 물질적인 부담감이 갈 수 있는 정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랩돈을 드린 그 과부를 갖다가 칭찬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두랩돈이면 밥 한 끼라도 먹는데 그거를 다 드리는 그 믿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이 정도는 이렇게 쑥쑥 드리는 것이다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분은 없어요. 헌금이 다 귀하고 귀한 거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물질을 드려서 또 해외 선교도 하고 또 망향적 어려운 아이들도 우리가 먹일 수 있고 그런 것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또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교회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랬어요. 본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무른 다음에 헤로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고린도에 직행했다가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를 들린 후에 다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게 지중해 저 파랗게 쓴 게 터키 반도가 요게 터키입니다. 터키 반도죠. 여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 다음에 에베소 건너편에 있는 게 고린도, 아덴,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카, 마게도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이제 한 번씩 여러분께 눈에서 이렇게 익혀놓으시면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걸 왔다 갔다 할 거를 말이죠.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꿨느냐? 왜 바꿨느냐? 가능한 한 고린도에 오래 있기 위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갈 곳을 보내게 주어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려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거의 여행을 불가능해 하는 추운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추운 겨울에 특히 지중해 연안의 겨울이 추운데 바람이 세찼어요. 당시 선박으로나 도보로 겨울에 이동한다는 건 참 어려웠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왕 겨울을 보낼 것 같으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오면 다시 전도 여행을 나가야 될 텐데 그때는 여행에 필요한 식량과 경비가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얻고자 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이제 에베소에 왜 머물려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게 3년이 다 끝나가는 말기예요. 즉 오순절이 되면은 6월절경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보세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어디에서 열렸다고요? 에베소에서 열렸다. 즉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건영 선교사님도 이제 23일이 2주기가 돌아오는데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코로나로 왔어요. 근데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찬양팀 이끌고 갔던 지원호 목사가 엊그제 와갖고 같이 또 식사하면서 또 저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필리핀에 거기 갔다 피리 꽂혔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이제 정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망향족에게 피리 꽂혔다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그들이 뭐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그 호떡을 만들었는데 그 누룽지 호떡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들에게 가서 좀 전하고 싶다 하는데 제가 속으로 아니 카사바만 먹는데 누룽지 호떡을 뭔 수로 만들어 먹었겠어. 그죠? 우리로 말하면 그 카사바, 감자, 고구마 이런 거잖아. 그것만 먹는데 밀가루가 어디 있고 말이죠. 누룽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근데 그 다음에 후렴절에 뭐가 또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뭐가 많아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거기서 좀 더 머무르려고 했는데 일찍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은을 가공해 갖고 만드는, 은으로 뭘 만들었을까요? 예,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누가 제일 타깃이 돼요? 사도 바울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헬라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도 바울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하고만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세 번째요. 네, 시작. 잠깐만요. 네. 디모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원하노라. 디모데를 고린도에 도착하면 멸시하기나 엽신여기지 말고 교회에서 특별히 좀 대우해 주길 바란다. 어린 사역자니까 좀 잘 대해줘라. 이게 지금 디모데는 이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편지는 뭘로 보내요? 바다로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편지가 먼저 도착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자, 이 목회자들을 우대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죠?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기 때문에 존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시작.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는 누굽니까? 또 동역자인데 고린도 초반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분파됐죠. 아볼로파, 게바,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랬는데 아볼로가 거기서 그런 분파가 생기니까 피해 왔어요. 싸우는 게 싫어서. 그랬더니 아볼로 목사님 와주세요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랬겠죠. 아볼로 가세요. 그런데 안 가고 있었다. 그러나 말씀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우리가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나와요. 두 가지 자세를 이제 권면합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 뭐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간곡히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졸거나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장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풍파도 있다는 말이죠. 아까도 그랬죠.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 뭐가 많아요? 대적자가 많더라 그랬잖아요. 항상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꼭 막아 끼잖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뭐 헬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를 이길 수 있다.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다. 우리의 방해를 깨트릴 수가 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남자답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명합니다. 네. 성도들이 반드시 겸비해야 될 내적인 신앙이 사랑입니다.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이 우리의 무기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대적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키워나가야 된다. 사랑을 키워나가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사랑을 키우지 않고 악을 키우니까 뭐예요? 칼 들고 나가서 난자를 하고 말이죠. 막 그런 일을 하는 사이코패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를 비롯한 교회 몇몇 일꾼들을 칭찬하면서 바른 자세를 권면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를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가야는 고린도와 마케도니아 사이의 넓은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스데바나 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권한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란 뜻이 뭐냐면 휘포 타소라는 말인데, 휘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 밑에라는 뜻이거든요. 타소라는 것은 뭐냐면 배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밑에서 정렬해 있다. 이게 바로 순종이란 뜻입니다. 예, 순종의 미덕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죠? 순종할 줄 알아야지 직장생활도 하고 조직생활도 감당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안 그런가요? 예, 가정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학교는 안 그런가요? 그거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순종이라는 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데바나 이야기를 계속하죠.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고드나도와 아가이도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누굴 알아주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안식과 쉼을 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의 쉼이 바로 이 시원하게 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원케 한다는 게 뭐예요? 쉼을 줘야 된다. 늘 부담을 주는 사람. 만나면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만날라 그래요? 안 만날라 그래요? 안 만날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꼭 만나면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럼 안 만날라 그러잖아요. 부담을 주니까. 그리고 얘기를 좀 시원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늘 어떻게 합니까? 부담되는 말을 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들이 조심돼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늘 그게 톡 쏘아붙이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 참 지겹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관계를 끊든가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요. 상대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입니까?
시원하게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인용하는 거예요. 아나파워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쉼을 준다. 상대에게 편안하게 해준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를 칭찬하면서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협력해서 교회 사역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상대에게 이런 아나파워, 쉼을 주는 사람인지, 시원한 말을 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인지. 네. 그렇죠? 네.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늘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면 고슴도치의 그 바늘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 막 찌르고 싶어서 그냥 막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관총을 쏴대면 어떻게 되겠느냐. 문안 인사를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네. 바울보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직업이 뭐예요? 네, 천막 만드는 천막직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게 바울과 같이 동역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텐트 메이커는 자비량 사역자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투르 아시아에 보면 이게 소아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시아란 말이 소아시아거든요. 이게 터키 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 갖고 여기 7교회가 있었어요. 이 터키 반도에 대단한 그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됐어요? 해교도가 장악한 지역이 됐어요. 여기 교회 순방을 가보면 전부 다 이제 폐허 자리에 고적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안타깝죠? 예. 우리가 참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에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는 말이죠. 이 지역을 해교도가 들어가 장악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볼리 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특별히 원래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에서 출생한 크리스찬들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갖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갖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통상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으면 브리스길라를 내세우거든요. 부인이거든요. 부인이 더 믿음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독한 신앙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가 이제 한 일들이 또 뭐냐면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아볼로 목사를 변화시키기도 했었고요. 또 이 바울의 사역에 보면 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눈이라도 빼서 자기 눈이라도 빼서 그러니까 알력이 원래 나빴거든요. 바울이 눈이 늘 눈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아주 철저한 동역자였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들 부부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기도 했다. 집회 장소로 내주기도 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었어.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 고린도는 그리스 쪽이잖아요.
그쪽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요? 홀리키스가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게 동방 세계에서 행해지던 인사요 관습이지요. 이게 평화와 화합,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홀리키스입니다. 볼이나 이마나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 이게 바로 홀리키스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나 홀리키스를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동방의 문화였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전부 다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바울이 친필로 못 썼어요. 왜 못 썼느냐?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대필했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이다. 대필했지만 내가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주를 받는데 여기서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오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썼어요. 아마 필레오를 쓴 이유가 아가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사랑이잖아요. 이 수준까지 안 되고 필레오, 형제의 사랑까지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마라나타입니다. 네. 이게 그 아람어로 얘기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쓰면 헬라어 언어에는 마라나타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 뭐라고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라나타 찬양단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주여 오시옵소서. 어떤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 주여 오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부활을 배웠지만 바울은 늘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you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통상 많이 쓰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서로 인사할 때 쓰는 말, 또 영어로 쓸 때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My love to all of you in the Christ Jesus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긴 여정을 우리가 달려왔는데 여기에 바울의 어떤 신앙과 또 교회에 대한 그 사랑 이러한 것들이 여기 전부 녹아져 있는 말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요. 이 참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억되는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설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보는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의 광대한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열방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깨어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3장 찬송합니다. 불편한 데 있으면 우리가 대고 기도합시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질병을 호소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더럽고 추한 것, 약한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회복함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 치료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약정헌금을 드리고 선경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